오늘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이제 이 이사야라고 말하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는 본격적인 이 회복의 노래 이전에 물론 이제 40장 전에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했던 모든 심판을 마무리하고 특별히 우리 어제 봤던 에돔 모든 열방 중에 대표로 이제 이야기하는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회복시킬 앞으로 회복하실 40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전조적으로 사전에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그럼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물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는 땅을 말하죠. 그러면 물 없는 상태의 땅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물 없는 인생으로 그동안 이스라엘은 살아왔던 것이죠. 자, 물이 없으면 이 물 없는 곳에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으면 양과 염소와 가축대가 살 수가 없고 또 가축이 살 수 없으면 그 땅의 젖이 풍성해지지 않죠. 또 꽃이 피지 않고 그리고 대추야자가 자라지 않고 달달한 대추야자의 이 청 그리고 야생꿀 물론 지금 이스라엘 가는 지금도 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야생꿀 이런 석청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꽃이 많이 피고 하면 그리고 식물이 잘 자라면 꿀도 흐르게 되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려면 은혜의 단비가 그득하게 그 땅에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한.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메마른 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들의 이 메마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사막이 무엇처럼요?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 우리는 이 백합화하면 하얀색 꽃을 생각합니다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 백합화는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아네모네 꽃 이름입니다. 이 아네모네를 백합화로 보는데 이 아네모네는 붉은색입니다. 빨간색이 광야에 여기저기 지천으로 피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 찝차를 타고 유대 광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3월 말, 4월 초 이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우기가 끝나고 마지막 건기가 시작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 광야에 갔더니 풀이 푸르푸르 솟아나면서 곳곳에 아주 빨간 아네모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광야가 여름이 되면 노랗게 변하는 이 광야가 아주 빨간색으로 지천으로 초록빨강 지천으로 피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른 색깔도 없습니다. 딱 빨간색 붉은 이 아네모네 꽃이 초록색 풀과 함께 곳곳에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이 아네모네 천지가 되어 즐거워하면서 아네모네가 폈다는 건 뭐냐? 아직 이 광야에 물이 있고 아네모네가 필 만큼 물기가 있다. 이 아네모네가 뭐랑 비슷하냐면
코스모스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쭉 가면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필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광야에 이런 빨간색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성하게, 그러니까 이 누렇게 죽어있는 땅이 아네모네로 피어 있으면 그 땅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자, 광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다 그럽니다. 자, 레바논의 영광. 여러분, 레바논의 영광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레바논의 빽빽한 산림, 레바논을 대표하는 이 백향목이 우뚝우뚝 솟아서 빽빽한 산림을 이루죠. 이게 바로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레바논은 고지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저 북단 쪽으로 올라가서 레바논 국경을 보면 우뚝 솟아서 거기에 아주 빽빽한 백향목 숲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역시 레바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의 영광, 여러분 그 29장 이사야 29장 17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산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레바논이 그 빽빽한 산림이 있는 곳이 밭으로, 평지로,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무가 다 깎여서 없어지는 황폐케 되는 역사가 있고 거기가 다 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이 다시 회복이 돼서 아주 빽빽한 산림으로 다시 차고, 그 다음에 갈멜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갈멜산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북쪽, 이 서쪽, 이 지중해를 연해 있어서 이제 이 갈멜산이 어디로 들어가는 길목이냐면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인 이스르엘 평원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며 7번까지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자, 이 갈멜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산처럼 뭐 여기 계룡산이나 설악산이나 아주 빼쭉빼쭉한 산이 아니라 언덕입니다. 힐 쫙 우뚝 솟은 높은 언덕, 이 갈멜. 지금도 이 갈멜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가수원이나 올리브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토양에 들어가는 첫 입구 우뚝 솟은 언덕이 어디냐? 바로 이 갈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옥한 토양의 아름다움, 곡식 생산의 아름다움, 풍년의 아름다움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여기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죠. 이 샤론은 블레셋 쪽에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샤론 평야. 꽃도 아름답고 곡식도 아름답게 많이 연급니다. 자, 이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아름다움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갖고 있던 본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본연의 가치를 합당하게 대우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공의라고 하고 정의라고 합니다. 본연의 가치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게 이제 정의죠. 정의가 어그러졌다는 건 뭡니까? 공의가 어그러졌다는 건 뭡니까? 원래 받아야 할 대우, 합당한 이 가치보다 훨씬 못하게 대할 때 불의가 되는 거죠.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가 그동안 죄로 인해 얼룩지고 어그러져서 본연의 영광과 가치를 합당하게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본연의 가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어그러진 피조 세계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본연의 가치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바람직한 것들이 균형을 갖추어 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피조 세계가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그러지고 상처받고 환난받고 찌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본연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서 은혜를 회복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죠. 아름다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이게 이제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독수리가 공중에 먹이를 잡기 위해 날아가다가 먹이를 발견하고 덮치려고 할 때 이 쥐나 토끼나 위에서 날아오는 걸 보고 너무 겁먹어서 바들바들 떨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상태.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모습. 이게 아수르와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막 겁이 나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 대적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면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너희들 굳세어라. 3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불이 어그러진 것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때에 그때에 5절에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특징이냐 하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데 우상을 닮아가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습니다. 974쪽 6장 9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더라. 이게 다 뭐와 같냐? 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우상을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면 시편 115편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시편 115편 8절 여기 보면 우리 3절부터 4절부터 보시면요.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사야 35장으로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이 밝고 귀가 열리고 혀가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저주와 이 형벌의 사슬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자, 여기 보면은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인용한 이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61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사야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비전이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상숭배로 쩌들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맹인과 소경된 우상과 같이 닮아간 이들을 본래의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고 본대 원래부터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역사.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6장 13절에 보면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이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회복될 때, 이 거룩한 씨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6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자, 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6절 중반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이게 이제 이게 샘을 말합니다. 이게 광야에서요 특이하게 이렇게 이게 샘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스프링 워터라고 그러죠. 샘, 스프링 워터, 스프링처럼 콸콸콸콸 솟아서 올라오는 물이 솟는 샘.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자, 사막에서 사막의 시내가 뭡니까? 이게 와디라고 그러죠. 건천. 근데 물이 쏟아지면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물이 쏟아지면 이 시내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 오아시스가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솟는 샘이 될 것이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데 이 대로에는 깨끗한 자,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는 대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세례 요한은 그 대로를 평탄케 하며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이 대로가 메시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우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하고 사자와 사나운 짐승 해되는 것이 없고 오직 9절에 보면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갈 것이다. 여기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가울림이라는 건데, 가울림은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가알, 구속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왔냐면 고엘이 왔습니다. 고엘은 뭐냐?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 영광의 가족의 유업을 물을 자가 되는데 이 고엘이 돼야 될 특징이 뭐냐? 고엘은 친족 간에만 가능합니다. 같은 피를 나누어 가진 자.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는 같은 친족의 피를 받아야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피는 무슨 피가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피.
양같이 잠잠하여 우리를 위하여 도수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여 흘린 그 피를 얻은 자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 속량이라는 건 값 치르고 되찾은 것을 말합니다. 피값을 치르고 되찾은 자들이 돌아와서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며 장차 이것이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꿈꾸며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요 황폐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꽃이 피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영광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려면 오직 은혜의 단비 안에 젖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강같이 흐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피를 힘입어 저희들이 구속받은 자 되었사오니 날마다 은혜의 단비 안에 젖어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